감사합니다. 3일째 새벽에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제가 집에 돌아가서도 저희 가족하고 얘기할 때 한 분도 안 주무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새벽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피곤한 시간인데 정말 주무시는 분이 안 계셔요. 참 제가 놀라고 있고, 또 우리 장일권 목사님께서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켜 놓으신 교회인가.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돌아갈 때까지 참 눈으로 보고 또 피부로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시간,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짧게 한 번 더 기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말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없는 단어 중에 하나, 교회 안에서 제일 인기 없는 단어를 골라라 하면 아마 그 중에 하나가 헌신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참 헌신 예배 많았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귀한 가치로 알고, 어떨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이 헌신의 간증들을 듣게 되고, 또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서 그런 헌신하는 분들을 보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자라고 그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누군가가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면 참 비현실적이고, 또 현실 감각도 없고,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안에 별로 인기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또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가운데 헌신의 좋은 모델을 보여준 그러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이고, 그리고 이런 헌신을 위해서 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이미 깨뜨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떠한 것들을 깨뜨려야 이런 헌신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서 헌신의 회복이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또 하늘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이 본문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데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빗대어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백성들을 구속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라고 말씀해 줬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전후로 떨어져 있는 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유하시기도 하고 쉬시기도 하시고 예루살렘 사역을 할 때에 본부처럼 사용했던 동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베다니 동네는 가서 간증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동네입니다. 마치 하늘의 교회 와가지고 웬만한 전도 얘기 못하죠, 그렇죠? 우리 장일권 목사님 전도에 또 헌신하시고 또 평생 전도자로 또 살아오신 목사님 아닙니까? 여기서는 웬만한 전도 간증은 조심해야 돼요. 베다니에 가가지고 나 류마티스 나왔어, 관절염 나왔어, 뭐 이런 간증은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보고 있어요? 문둥병자 시몬이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몬이 이렇게 보면 너 귀
떨어져 나가봤어? 코 떨어져 나가봤어? 문둥병 고침 받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웃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씩 웃으면서 너 죽어봤어? 그러죠. 4일 동안 죽어봤냐고. 그러면서 죽었다가 4일 돼서 일어난 기분 알아 이러면서 싹 걸어 나오면 그 동네에서 웬만한 간증 조심해야 되는 동네입니다. 그 베다니예요. 그 베다니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 주님을 위해서 파티를 벌리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그 파티에 나사로도 있고 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식사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식사 준비로 섬기고 그리고 내 가진 것 중에 귀한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냥 파티, 베다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잔치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랑 잠시 이 본문의 앞과 뒤를 조금만 살펴보면 오늘 이 잔치가 보통 잔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보게 됩니다. 12장 앞에는 11장이 있고 11장에 보시면은 저랑 같이 짧게 한번 따라가 보시면 11장 47절을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공식적으로 모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공식적으로 모여서 결론을 내렸는데 무슨 결론을 내렸느냐? 53절입니다. 11장 5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부터는 예수 죽이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57절에 마지막 절이죠. 11장 57절에 읽어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수님 어디 있는지 알고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잡기를 원하고 잡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살벌하냐면 오늘 우리 9절까지 읽었는데 12장 9절 다음에 10절과 11절이 있는데요. 10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나사로까지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읽었던 우리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마치 5060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의 이 블랙리스트에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옆에서 돕고 지지하고 보호해주면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출근했던 사람들이 못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안기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위험한 것이 뭐냐? 예수님 근처만 가는 거, 예수님 가까이 앉아만 있는 거, 누구든지 예수님 아는 사람 신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여러 번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밀어서 죽이려고도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도 했는데 그러한 시도들은 전부 다 우발적인 거였어요. 우발적인 거. 한 번 또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가지고 자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예수 죽입시다 하고 결론을 내려서 죽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6월절 엿새 앞두고는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 잡아 죽이자. 누구든지 아는 사람은 다 신고해라. 심지어는 같이 있는 것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눈이 시퍼렇게 누가 예수랑 같이 있나? 누가 예수를 지지하나? 누가 예수와 함께하나? 산헤드린 공회가 이 살인적 이 야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앉아있는 것은 예사롭게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수동적인 모습인데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습들은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고 순교적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오늘 이 앞뒤 문맥을 보기 전에는 나사로는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나와서 11시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예배자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보는 그런 앉아 있는 예배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지만 이제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목숨을 걸고 함께 하고 있구나. 그냥 앉아 있는 정도가 아니고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능동적인 순교적인 주님과의 동행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예배할 때 오늘 이 예배로 함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배는 목숨을 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 또한 순교적인 그러한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6월절 엿새전에 이렇게 시작하고 2절도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3절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이렇게 시작하지만 제가 오늘을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1절, 2절, 3절 시작할 때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앞에 인과관계가 있고 결과를 얘기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씁니다. 이 그러므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우리 한글 번역위원들이 아마 그러므로를 넣으면 번역이 어색해지니까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헬라어에 있는 이 운을 다 빼고 지금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저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오늘 이 나사로의 마음, 마르다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보면 그러므로는 너무 중요한 단어였어요. 예수님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고 그러므로 잔치하고 그러므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므로 도망가야 되고 그러므로 잘 알았지만 내가 모른 척 해야 되고 그러므로 거리를 의도적으로 둬야 될 그 시점에 오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살인적 위협을 받고 있고 아마 더 이상 오래 살기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모시고 그러므로 잔치하고 그러므로 밥 한 끼라도 더 해드리고 그러므로 한 시간이라도 더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오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부엌대기 마르다, 애꿎은 마르다. 열심히 누군가는 예배에 앉아있고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있는데 예배 끝나면 누군가 밥 해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 부엌에서 땀 흘려가면서 이 식사 준비를 하고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다고 핀잔 듣기도 하는 그런 마르다를 제일 먼저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공간복음에서는 마르다가 그런 핀잔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어보시면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마르다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단 한마디의 핀잔도 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마르다는 놀라운 신앙의 모델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모델 케이스의 신앙인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의 죽음을 알고도 함께 가는 것이 손해인 시간에 이 마르다가 자신의 섬김을 주님을 위하여서 올려드리고 있는 그 우리 주님과의 순교적인 섬김, 주님을 위한 순교적인 섬김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에서 핀잔 듣던 마르다가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칭찬 듣는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마르다가 그 주님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3절에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3절도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에, 그러므로 주님이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기에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풀 수 있는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시집가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아빠 앞에서 머리를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집을 가면 남편 앞에서 머리를 풀 수 있었어요.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이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외에 머리를 풀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바벨로니안 탈무드나 팔레스타인 탈무드에 잘 나와 있어요. 머리카락 아무나 이렇게 여자들이 보여줄 수 없어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전부 다 머리 다 내놓고 나오셨는데, 이 당시로 돌아가면 끔찍한 일이에요.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을 닦는 이 부분들도 유대인들 종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발 닦는 것은 강요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미드라시에 보면 종이 이방인이면 발 닦는 거 강요할 수 있는데, 같은 유대인이면은 발 닦는 거 종이라 할지라도 강요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한 사회적인 관습을 지금 이 마리아는 다 깨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치를 생각을 해보니까, 계산에 빠른 가룟 유다가 빨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300데나리온, 거의 1년치 연봉입니다. 안식일 빼고 그리고 절기 빼고 1년치 일한 그 연봉인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거나 아니면 시집가지 않은 처자면 이 혼수 자산이에요. 그 귀한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전부 다 쏟아 놓는 모습이 오늘 3절에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대하고 섬기는 모습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섬김을 보고 불편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4절로부터 6절에 보면 마리아와 대조되는 한 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남자입니다.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예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에 이 향료를 팔아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가난한 사람을 언급을 하지만 진짜 속셈은 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는 남의 것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팔아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다가 볼 때 주님 발밑에 앉아있는 시간만큼 한심하고 비효율적인 시간은 없었어요. 마리아가 볼 때는 주님 발밑에 무슨 대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있으려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마음이었어요. 유다가 볼 때 마리아가 드린 모든 것들은 낭비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항상 부족한 답례였어요. 유다의 생각 속에는 전부 다 자신의 이익, 돈 이런 것밖에 생각드는 게 없어요. 마리아는 항상 사람을 생각했어요.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다면 우리 공간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대속물로 내 몸을 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6일을 보내시고 우리 주님이 대속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만약에 마리아가 기억하고 있었다면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은혜,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드려도 항상 부족하구나, 이 생각밖에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의 종교는 모든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하는 종교입니다. 유다의 눈에 비친 마리아는 부적절하고 현실감이 없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실용적인 삶을 사는 자죠. 유다의 종교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공로, 자신의 영광 이것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 자리에 딴 것이 차면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차는 것도 견디지 못하는 자예요.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것이 차면 분노하고 폭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유다의 종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다 드려도 늘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눈만 뜨면 이익을 계산하고 눈만 뜨면 자기를 중심에 놓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자신의 영광이 차지 않았을 때 견디지 못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이 유다의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의외로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마리아 편을 들어주십니다. 유다 보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를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장래에 대한 언급들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마리아가 이것을 알고 부었는지 이것을 모르고 부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죽음을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유월절과 연결시켜 놓은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될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귀한 준비를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남은 6일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어떻게 하면 이런 헌신이 가능할까? 3가지를 깨뜨려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는 핍박당함의 두려움을 깨뜨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헌신의 회복을 위해서는 핍박당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핍박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깨뜨려야 돼요.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핍박당함의 두려움을 깨뜨려야 이 헌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사내들이니 예수 죽이기를 결의한 상태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신고하고 찾아다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시점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예상되는 그 한복판에서 핍박당함의 두려움을 깨뜨린 자만이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우리가 핍박 받아봅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면, 여자들은 결혼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시댁 식구들,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상당한 핍박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조찬 모임이 있었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때 우리 교단의 오륜교회 이 김은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았어요. 오륜교회 권사님 딸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의 명문대학을 갔답니다. 그리고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이제 자기소개를 쭉 하는데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가톨릭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자기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보더래요. 정말 이 엔티 기독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앞에 가톨릭 사람이 가톨릭이다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괜찮아가지고 눈치 보고 자기 기독교인이다 그랬더니 그 싸늘한 시선이 돌아와서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심히는 안 다녀 그랬대요. 군대에서 예수 안 믿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만 힘든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그냥 교회 간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왕따를 당하고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선이, 그런 핍박이, 유무형의 핍박이 두려워서 그 핍박 앞에 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 헌신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부끄러움 당해야 돼요. 오늘 이 땅에서 신앙 고백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지, 이 땅에서 내 신앙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회피하다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든지 한 번은 당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의 두려움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습의 벽을 깨뜨려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털을 소녀가 아버지 앞에서, 또 결혼한 신부가 신랑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머리털을 마리아는 풀어헤치고, 유대인 정도 하지 않는 그 발을 닦는 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적 관습으로 볼 때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회적 이목과 그 관습들이 자기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우리 주님 앞에 헌신을 표하고 싶은데, 그 이목이, 사회적 관습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알고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관습을 전부 다 깨부수고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에 관습이 있죠. 어떤 분들은 우리 부장님이 교회 다니는 걸 처음 아시는 분들도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우리 부장님이 교회 다녔어,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관습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두지 않을 때 그 관습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관습을 깨뜨리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섬김으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손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또는 손을 모으고 찬양하고 싶은데, 눈을 감고 찬양하고 싶은데, 그 모양이 어쨌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다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싶을 때, 저분은 한 번도 손들고 찬양한 적이 없는 분이니 평생 손들고 찬양 안 할 것이다라고 관습적으로 예측하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저분은 새벽 예배 나오실 분이 아니고, 저분은 금요기도에 나오실 분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새벽 예배 나가고, 우리 아버지가 금요기도에 나가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안수하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이 관습화되어져 있을 때 그 관습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기 어려워요. 이러한 관습들이 깨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 부여의 통념을 깨뜨려야 돼요. 통념은 가룟 유다가 정확했어요. 1년 연봉은 고가의 가치가 있다. 가치에 대한 통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다 쏟아붓는다? 이 통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두는 가치 부여의 통념은 뭡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쏟아붓고 헌신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낭비고 허비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똑똑해져가는 신자들이 많아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위하여 쏟아붓는 것들을 낭비와 허비로 계산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이 통념을 깨뜨려야 가능한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돌아와서 개척을 했어요. 그 얘기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가정에서 개척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 대안학교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그러다가 상가로 나왔어요. 상가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부부가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토요일 날 좀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나갔더니 목사님 교회 바로 저희들이 4층이었는데 위에 5층에 피아노 학원이 저희들 겁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것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을 잡수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딸 한 명을 키우고 딸 한 명 유학도 보내고 또 시집도 보내고 잘 키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제 자신의 어머니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을 해보니까 자나깨나 교회 생각,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사랑했는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지고 나도 어머니 나이가 됐는데 나는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자나깨나 내 자식 생각, 내 자식 한 명을 위해서 교육하고 기르고 양육하고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자했더라는 거예요. 나이는 어머니 나이가 됐는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산 흔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그 상가에 가지고 있는 피아노 학원을 보면서 나 이거라도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서 다 한 번 저에게 예배하고 토요일 날 바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가치에 대한 통념은 뭡니까? 자산을 누려가는 겁니다. 상가를 하나라도 더 잡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내 자산, 내 부동산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3, 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몇 주 전에 이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혹시 또 다른 상가를 예측하시는 분은 틀렸습니다. 예, 이분이 저에게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기정하고 그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세 부릴까봐 본인들은 절대 우리 안 나온다. 그랬는데 한 3주 된 것 같아요. 전화가 와서 식사 한번 해요. 그래서 예, 같이 한번 식사했는데 교회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십시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부여의 통념, 오늘 이 가치부여의 통념이, 세상적 통념이 깨어지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어요. 오라버니를 살려준 그 은혜, 죽음에서 다시 살려준 그 은혜, 마리아의 마음에, 마르다의 마음에 이 은혜가 컸는데 나사로를 죽음에서, 오라버니를 죽음에서 살려준 은혜,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세상적 가치부여의 통념이 깨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헌신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산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모습들을 가지고 오늘 12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같은 요한복음 12장 25절과 26절에 이 모델의 모습을 정리를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먼저 2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같은 12장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누가 미워했습니까? 셋 다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 자체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고는 앉아있을 수 없는 국면이었는데, 상황이었는데 같이 앉아있고 같이 섬기고 있고 같이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나사로를 기억할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사로마저 잡아 죽이려고 시퍼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사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고는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기 25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모델은
나사로입니다. 2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마르다와 마리아를 오늘 26절이 가리키고 있어요. 마르다가 열심히 섬기고 있었죠. 그리고 단 한마디의 핀잔도 요한복음에서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신의 신앙의 모델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마르다가 열심히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섬기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 그리고 26절 제일 끝에 가보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를 귀하게 여겨준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다른 유다보다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리아의 편에 서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고, 공간복음에서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높여주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세 번째 날 우리가 헌신의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누었어요. 우리 한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재직들 가운데 수많은 나사로, 수많은 마르다, 수많은 마리아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당함의 두려움을 먼저 깨뜨려야 돼요. 오늘 새벽 기도는 이것을 깨뜨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깨뜨리지 못하면 나가서 못 깨뜨려요. 사회적 간섭의 벽을 깨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치부의 통념을 깨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깨어지느냐? 기도하면서 깨뜨리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 세 가지들이 깨뜨려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헌신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이 세 남매가 우리 주님을 향한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듯이 지옥에서 나를 건지신 그 은혜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목회자의 입장에서 함께 있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앉아있는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더라고요.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예배만 있으면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밖에 하지 못하고 오는데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앉아만 있는 것밖에 못하는 무능한 자신들을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목사의 눈에요, 예배 때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있어 주시는 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함께 있어 주시는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냥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할 때 오늘 내가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능동적인 순교적 동행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운전입니까? 꽃꽂이입니까? 악기를 다룹니까? 내가 인테리어를 합니까? 데코레이션을 잘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를 만집니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게 하시고 교회에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면 주님, 나를 통하여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그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가장 귀한 것들이는,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혼숙감이었든지 부모님으로 받은 유산이었든지 그거 끼워드렸어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게 가장 귀한 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저는 물질뿐만 아니라요, 시간도 속한다고 생각해요. 시간도. 사랑하는 자에게 두 가지가 반드시 갑니다. 뭡니까? 시간과 물질이에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시간을 써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물질을 써요. 이 시간과 물질을 안 쓰는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내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지, 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내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따라가 보면 알아요.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시간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우리 하늘의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재직들 안에 귀한 헌신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순교적 동행을 하고 놀라운 섬김을 보이고 놀라운 것을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린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님 핍박의 두려움을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사회적 간섭에, 아버지 하나님 간섭에 붙잡히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치부의 통념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헌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깨뜨려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치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를 위하여 헌신을 새롭게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